지금까지 제가 창세기 1장과 2장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4절부터 땅의 역사에 대해서 서술하는 모든 내용은 역사성을 기반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까지 기록자 모세가 사용해왔던 논조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에덴 동산의 실제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많은 이들이 에덴 동산의 실제성과 역사성을 의심하고 부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직접 설립하셨다라고 전하지요.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에는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원뜻으로는 심으셨다입니다. 이 표현은 에덴 동산의 역사성을 밝혀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에덴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지구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의 땅은 그 자체로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갖 종류의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의 휴식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매우 특별한 그들의 기쁨과 행복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해 아래서 가장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동산을 조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셨고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시고 안식하시기를 원하셨으며 그들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전하신 말씀에 따라서 언약 맺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용하셨던 동사 바라라고 하는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동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심으셨다라고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 역사를 가리키나, 여기서 말씀하는 심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조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에 관해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탁월한 디자이너요, 건축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난주 살펴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덴 동산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갖춘 원예사 그리고 조경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원예사가 땅을 경작하여 꽃과 식물을 심듯이, 또 조경사가 식물들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듯이 그런 방식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 때에 여러분 그냥 보통 동물을 만드시는 방식이 아니었다고 말했죠. 타락하기 이전에 흙은 존귀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생물체가 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형상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기까지의 하나님의 만드시는 손길은 사람을 향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뚝뚝 드러났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듯하는 마음으로, 원예사가 꽃과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듯 하는 심정으로 에덴 동산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인 것이죠. 이곳은 아담과 하와 둘만이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안식하시면서 그들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매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실 일을 위해서 이 동산을 매우 특별한 장소로 엄청난 애정과 관심을 두시고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마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처럼 이곳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기쁨과 행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였어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세심하게 꾸미셨습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토록 신경 써서 꾸미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째 날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이곳에서 실현되는 거룩한 장소였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임자하여 계신 거룩한 곳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구별된 성전으로서 세워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성전과 성소를 예표하는 매우 독특한 기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속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성소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리 예비하셨는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이 지향하는 성소와 성전이 어떻게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구현되었는가? 중요한 주제이겠지요. 그러나 오늘은 에덴 동산에 집중하겠습니다. 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이랄 때 동산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울타리를 치다입니다. 이 말에서 파생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개념에 따라서 낙원이라고 할 때는 항상 그 둘레의 울타리를 쳐놓은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고대 헬라인들은 울타리가 쳐진 왕의 정원을 가리켜서 파라데이소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0인경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말을 차용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고 있는 에덴 동산을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알고 있는 낙원을 가리키는 파라다이스가 바로 이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낙원을 파라다이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대로 직역하면 에덴 동산은 실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다른 지역과는 구별이 되는 장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아담과 하와와 늘 함께하는 곳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큰 행복과 기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문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복락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조성된 지상의 천국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바로 이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고 하는 땅 동쪽에 위치한 어느 한 지역의 동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실은 에덴 땅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동쪽에 있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에덴 동산을 익숙하게 생각해도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심으셨다라고 전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이 에덴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던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에덴 동산은 에덴 땅에 속해 있는 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다 아담과 하와를 위한 특별한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지극히 크신 호의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장소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경계로 이곳에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정원 파라다이스가 울타리를 쳐진 곳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지금까지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 개념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곳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으신 에덴의 동쪽에 있는 한 지역,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관심과 애정 속에 조성하신 이 동산, 이곳은 다른 땅과 지역과는 구별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창세기 2장 말고도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언급됩니다. 실제로 에덴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 어딘가에 동산을 설립하셨습니다. 모세는 이곳이 실제로 존재한 역사적 장소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지리적 특성을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전해주고 있듯이 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도 각종 아름답고 풍성한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들은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고 나무들이 내는 열매들은 먹음직해 보였습니다. 그 동산에는 각종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사람들이 지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웠으며 땅은 너무나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들 같았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편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동산에 있는 나무들마다 번성함과 청통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산에 물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4개의 강이 동산을 가로지르며 흘렀습니다. 중심부의 원천에서 흘러나온 강은 동산의 경계 어느 부분에서 4갈래의 물주기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10절에서 14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강과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은 에덴 동산의 역사성을 더 확실하게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상상력으로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창세기 오늘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기술되어 있는 여기에 소개된 지명들은 상상의 지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만 언급된 지명이라면 모를까? 여기에 사용된 지명들은 고대 근동지방에 실제로 존재했거나 사용되었던 지역의 이름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중에 잘 알려져 있거나 좀 덜 알려져 있는 것 정도의 차이뿐입니다. 처음에 언급된 2개의 강은 후자에 속하겠지요. 비손과 기온이라고 하는 강은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름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된 비손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언급되어지는 지명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2강이 지나간 하윌라와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에 속해 있는 지명입니다. 여기서 구스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이름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에덴 동산이 이 지역 어딘가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단서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지형과 오늘날의 지형에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이유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